오늘이 동대구역 공유회실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에는 이제 동성로에서 이렇게 법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동대구역이나 동성로에 가는 거나, 우리가 사실은 이 의식이 있고, 이게 인지활동 하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어 볼 뿐인 거예요. 뭐, 여기는 동대구 공유회실, 저쪽 동성로 가면은, 그게 또 다른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여기 있단 말이에요. 늘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인식 활동은 여기는 우리 집, 그다음 다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 어디 알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여기 하나가 있거든요. 늘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우리의 이제 의식이 있어서 이래저래 저래저래 나눠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나눠보지 않으면 이거는 늘 그대로 있습니다. 늘 그대로 있어요. 말하기 위해서는 이미 와 있다 했잖아. 이게 있으니까 지금 말하고 듣는 게 나눠져가 있지 않거든요. 늘 여기 그냥 있어요. 말하고 듣는 이게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어디를 간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여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 공부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으로 들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는 이거 자체가 조복이 안 되면 항상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뭐 늦게 죽고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게 다 생각입니다. 이게 체험을 딱 하잖아요. 체험에서 공부가 되면 그런 게 다 이제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는 사람이라 할 게 없거든요. 삶과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그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다 묻는 거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다 묻는 거, 답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꿈 같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거 묻기 전에 이게 있단 말이야. 늘 이게 있어서 이게 묻고 말의 내용은 상관하지 말라니까요. 말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다 방편이랬잖아요. 방편이 아니면 뭐가 있어요? 방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건 누가 듣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고 누가 듣고 있어요? 다 이미 다 끼워져가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이미 다 끼워져가 있고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면서도 보는 데 따라가고 느끼는 데 따라가고 아는 것에 따라가서 자꾸 나눠질 뿐이에요. 자기는 여기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거든.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 우리 공부는 따라가서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옷에 금값이 엄청 오르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그 전에 금 20만, 40만 할 때 사놨으면 진짜 떼돈이 벌겠지. 아니 뭐 5만 그런 어떤 분별적인 생각하는 걸 안 하게 됩니다. 여기는 가지고 있을 게 없거든. 누구나 똑같아. 누구나 똑같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 이걸 갖다 또 누가 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공이라 할 때는 또 공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 검색에 한 쳐봐요. 공하면은 그럼 또 나오거든요. 그 뜻이 있는 건 다 생각입니다. 왜 공이라 말을 할 뿐이야. 내가 미아라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럼 이 적은 미아가 냈냐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이라는 하는 것도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공도 아니고 공 아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말을 할 수 없이 그냥 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늘 그대로 있어요. 이것보다 더 이미 와 있는 건데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듣는단 말이야. 누구보다 들어요. 내가 잠깐만 기다려서 이 말하는 걸 해서 보따리 사서 막 귀에 갖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늘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을 바로 듣는단 말이에요.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듣고 바로 보고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늘 누구나 이 자리에 있어요. 늘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불분명하면 또 내가 아는 게 많으면 아까 그랬잖아. 습관이 다 아는 것이거든요. 아는 게 이제 굳었어. 화석처럼 굳어진 거야. 굳어져서 이제 그 생각이 잘 안 없어져요. 요즘 그렇대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한참 꽃다운 20살부터 태어날 때부터 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이 1살, 2살 돼갈수록 그럼 20살부터 늙는다고 이야기하대요.
내 과학자가 20살부터 뇌는 늙어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애가 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막 옷에 많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120살까지 살아. 우리의 뇌는 이제 노화가 되는 거죠. 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말도 어그러지고 이렇게 행동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생각하면 건전지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건전지 양을 우리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몰라. 어제도 우리 친정 가서 이제 시계가 갑자기 느릿느릿 가서 멈춰져서 시계 건전지 배터리 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나 쓰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건전지를 쓰고 있잖아 우리가. 그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이게 몸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병이 올 수도 있고 오만 거 다 올 수가 있는 거죠. 올 수 있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남자들이 특히 여자들도 그렇고 전두엽이 많이 발달이 돼서 충동적으로 무엇을 계속 한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전두엽이 자꾸 쇠퇴가 되면서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많대. 하기 귀찮아하고 안 하는 게 많대요. 그래,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이런 몸은 자꾸 변한단 말이야.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변한다 하는 이건 안 변하거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는 건 보잖아. 보지만 보는 이건 안 죽었잖아. 그 자기가 죽는 건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몸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어쨌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80 이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아파도 선물이라고 살면 돼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이 공부를 하면 아픈 것, 몸은 아픈데 아프지가 않은 거랑 똑같아요. 인도의 마하라지 그분이 후두암 걸려가지고요. 우리 보통 같으면 후두암 걸리면 암이다 하면 뭐 수술하든지 담배를 안 피워야 되잖아. 그분은 후두암 걸렸는데 담배도 계속 피우고 법문도 계속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분이 후두암 걸리고 한 15년, 20년 계속 살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안 나올 때에도 법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어쩔 수 없다고요. 몸은 그냥 죽으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있냐? 늘 이 하나겠단 말이에요. 몸을 나라고 하는 이 최초 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죽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겠다고 이게 분명하게 있으면 그것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다 벗어나서 안 하느냐고? 아니요. 한다니까요. 오만 거 다 합니다. 좋아할 것은 좋아하고 싫어할 것은 싫어하고. 근데 예전처럼 막 20대처럼 막 좋아가지고 그냥 날 잊어버리는 그게 아니라 근데 가면 갈수록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덜하게 되는 뿐이지 역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싫어하고 한데 그게 마음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어딜 병이 걸리든 다치든 물론 거기에 다치면 약도 먹고 하겠지만 늘 변함없이 이거는 본소 늘 그대로 있다고요.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이 몸을 나라고 해서 내한테만 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이 본성은 이 몸 아닌 거에도 역시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 할 때는 꼭 이 몸 안에만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 그건 생각이고 이 본성은 테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전체로 있어요. 그냥 전체로 다 이래 있어요. 전체로 있다니까요. 전체로. 늘 밝은 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천차만별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게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있든 없든 다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좋은 일도 그날 하루만 그 순간은 되게 좋았다 하루만 지나면 없어지거든. 그런 거에 목숨을 걸고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하든 안 하든 일은 저절로 없어져요. 아무리 나쁜 일도 그 순간에 나쁜 일이지 끝나는 거. 근데 우리가 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좋은 일은 좋다, 나쁜 일은 나쁘다 해서 계속 기억해서 되새김질해. 여기 있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이 있어. 그러면 법문을 들어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지. 실제로 여기 있는 걸 까먹어. 우리는 늘 여기 있거든요. 아무 말 안 해도 여기 있어요. 왜? 어떻게 알아? 지금 숨 쉬고 다 있잖아. 늘 여기 있다니까요. 늘 여기 있어. 우리가 사실은 여기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려고 하면 조건이 들었어야 돼. 아,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아니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다. 내가 지금 어떻다. 이런 애는 조건이 있어야 내가 불행한 거지. 그게 차별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차별입니다. 분별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아무리 있잖아요. 막 나쁘게 될 일도 좋은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좋은 일 될 것 같아. 나한테는 이거라면 좋게 풀리는 것 같아도 그게 또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놔두라고요. 그렇게 막 좋게 나쁘고 일어나는 일을 내가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쵸? 바다에 콱 침을 뱉거나 가래를 뱉거나 꽃을 던지거나 바다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게 없어져요. 그게 내 생각일 뿐인 게 알게 되고 그건 다 헛상이야. 모든 게 헛상이에요. 생각은 다 가짜입니다. 뭐가 있어요? 늘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하고 있는 이게 하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절대 감정에 빠들려 들어갈 수도 없고 생각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는 것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게 하나가 있어요.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에요. 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미 다 있어요. 다 있어 이미. 그래서 찾지 말라고. 절대 찾으면 안 돼요. 찾으면 어딨냐 보거든. 희한해요. 우리가 찾으면 바깥을 자꾸 막 내 몸 아닌 바깥, 네 몸을 벗어난 바깥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돼요. 자꾸 내면으로 찾는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것밖에 없어요. 궁금하면 이게 뭐지 않으면서 앞 생각도 없고 뒤 생각도 없고 요 하나가 그냥 딱 있을 뿐이에요. 그 여기에서 그냥 바로 딱 통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가 통해져가 있거든. 다 듣고 있잖아요. 저도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는데 이미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이미 다 깨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훅 들어오면 돼요. 그게 들어오는 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이렇게 딱 통하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수행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찾을 필요도 없어요. 단지 이게 뭘까 하면서 법문을 계속 들어요. 왜 법문을 듣습니까? 법문 속에 지식이 있거나 나한테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자꾸 하려고 노력하게 돼가 있거든. 근데 법문 왜 듣냐면 이것이 뭘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자꾸 집중하더라도 들으면서 계속 이게 뭘까 하는 그래도 모르겠다 하는 이거는 또 뭐야 도대체. 그래도 모르겠다 하는 요거 없애면 뭐가 있느냐고. 그래 늘 이게 하나가 있거든. 그래 이게 뭘까 하면서 계속 법문을 듣는 거야. 법문은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가 법문을 들으면 학교 공부하듯이 선생님의 말을 하나도 안 놓치고 기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법문을 잘못 듣는 거예요.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고 기록하는 이 연필을 들은 여기에 법이 이미 다 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수업이 끝나면 저거는 기록을 보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생각하고 다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있다고. 지금 모르면 그냥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야. 그러다가 또 법문을 듣고 또 모른다. 또 법문을 듣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어깨 힘을 빼요. 그리고 또 막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깨 힘을 빼. 그러고 있잖아요. 무슨 누가 체험을 했다. 부럽죠. 다르지 않습니다. 체험했는 사람 분명히 알게 되가 있어요. 체험했다고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내가 있잖아 이때까지 몰랐는데 내한테 보석을 하나 딱 발견했어.
우와, 이 보석, 내만, 진짜 이거 하나로 이제 평생 나는 먹고 죽고도 살고도 남겠다고 좋아하잖아. 근데 자기 체험했잖아. 그때 있는 걸 몰랐는 걸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체험해서 딱 알게 됐잖아. 옆을 뚝 돌아봐. 와, 저 사람도 보석이 있고, 저 사람도 다 보석이 하나하나 반짝반짝 다 하고 있어. 다 보석이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거든. 누구나 다 여기 있고, 여기서 똑같이 보고 있고, 똑같이 듣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거든. 똑같이 하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와, 내가 체험했다고 툭 보니까, 다 가지고 있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내가 체험했다고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아착이라거든. 뭐든지 내려놓으라는데, 뭐 내려놓을 게 뭐 있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도대체 뭘 더 내려놔야 될까? 나는 다 내려놨다고. 그 말을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놨다고. 다 내려놨다 하는 그 말. 진짜 다 내려놓으면 다 내려놨다 소리도 안 나옵니다. 꽉 막혀요. 막, 하여튼, 내려놓으라 하는 말이 그 생각을 좀 쉬어라 하는 말과 비슷해요. 생각이. 근데 생각을 쉬려고 내가 그 깊은 산소 오두막집에 가서 생각 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생각도 하게 되겠어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조용하게 살고 싶어. 이 사람이 나이도 들고 해서 나는 진짜 부인이 맨날 바가지 굴고 세상에도 열심히 일을 해도 행복도 없고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하고 이제 집을 나왔단 말이에요. 집을 나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모르는 마을에 가가지고 제일 산 허름한 집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일 허름한 집이 무덤가 옆에 있는 집이야. 그래도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덤가 옆에 집에 이제 쓱 사는데 첫날부터 자는데 귀신은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도 귀신한테 잠을 한숨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아랫말에 내려가서 참 이게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 동네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꼭 물어보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 도대체 이제 내가 집이 없어가 참 허름한데 묘가 산소 옆에 집을 구했는데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내가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쪼맨한 그 네모난 거에다 뭘 넣었어요. 넣어서 그걸 갖다가 요걸 딱 붙들고 자라는 거야. 이걸 딱 붙들고 자면은 귀신이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가서 뚝 자가지고 이제 그걸 꽂고 나는 거죠. 귀신이 진짜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편하게 잤어.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자나다 보니까 뭐가 이게 맨날 내 몸에서 붙어 있어야 되거든. 이 네모난 거 안에 뭐 들어있는 거. 그게 항상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없어지면 난리 나는 거야. 이 사람이 거기에 초집중이 돼가지고 그것만 꼭 안고 있는 거죠. 그것만 계속 안고 있어. 이거 없으면 귀신이 이제 나타날까봐.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자면서도 계속 안고 있어야 되고 어디 가도 계속 우리가 있잖아요. 체험을 하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체험을 하면 이 법이라는 것에 내가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법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이 노인처럼 그럴 때예요. 이렇게 힘을 좀 키울 때. 내가 이제 귀신에서 벗어났지만 오로지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벗어났는데 이 법이라는 걸 꽉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다시 그 옛날처럼 그런 어떤 세상에 그 괴로움 속에 들어갈까봐 막 꼭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괜찮아요. 초기에는. 근데 공부를 쭉 하다 이걸 놔야 돼요. 자, 그래 노인이 그래 이걸 꽉 쥐고 있다가 이것도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 어느 날 화장실에 급하게 가다 이걸 놓치고 갔는 거야. 그래 난리가 났는 거야. 막 몸이 긴장도 되고 땀부터 삐직삐직 나고 있잖아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은 거야. 그래가 이제 또 그 사람한테 갔어.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걸 쥐고 있을 때에는 귀신이 안 나타나서 너무 잘 잤는데 지금 이거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이거 없으면 어디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hen자가 그래요? 그럼 그걸 주시오 하고 뚝 받아서 이제 가서 자도 귀신도 안 나타난다 했거든. 그래 그 노인이 이제 그거 주고 있잖아. 집 오니까 귀신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 편하게 잤다고. 우리가 공부를 이제 따지자면
그 hen자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자기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도 처음에서 법이 조금 의지대가 있지만 갈수면 갈수록 공부되면 이게 법이라는 것도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예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공부를 해서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거지. 벗어나 있는 것,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있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여기 있고 처음에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말이 있어도 다 사라집니다. 그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물론 일은 일어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공부만 하면 아무런 일도 없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진짜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습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 딱 잡았지? 그러면 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우리가 법에서는 상가 죽음도 없다 하지만 공부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또 역시 내가 공부가 안 돼서 죽음이 들어왔구나, 병이 들어왔구나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는 자기가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건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공부할 건 없어요. 그래, 법문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이렇게 우리 이제 조사 스님이, 조사님도 역시 그랬었거든.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디 가나 똑같아. 뭐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천주교에서 똑같고 불교에서 똑같고 공부 안 한 사람도 똑같아. 똑같다니까. 다 똑같아요. 왜? 본성은 누구한테나 이게 확실하게 다 깨져가 있거든요. 누구한테나 있어요. 누구한테나 있고 이미 끼워져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 그냥 우리가 그 의식으로 이거는 불교다, 뭐 천주교다, 이거는 기독교들이 나눴을 뿐입니다. 나눴을 뿐이고, 늘 끼어있는 사람한테는 불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아요. 이 진리는 다 통해져가 있어요. 진리가 그래서 너를 살게 한다 하는 말도 있잖아. 진리는 이미 다 통해져가 있어요. 왜? 이거는 늘 하나거든. 늘 이게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눈을 뜨면은 세상이 보이죠. 눈을 감으면 세상이 안 보이죠. 근데 본성에는 세상이 없단 말이야. 늘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거, 의식이라는 거 다 벗어나야 돼요. 다 벗어나면 진짜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늘 기억하고, KK, 우리 무슨 빵입니까? 얇게 뜯어먹는 페이스리 빵 있잖아. 몇 번을 해가지고 한 겹 뜯어먹게 계속 양파 껍질째로 생각 계속 나오게 나. 그렇게 계속 하거든요. 기억하니까. 근데 이 공부하면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늘 지금 여기에 다 만족이거든. 늘 만족이기 때문에 기억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될 건 전혀 없어요. 그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바로 이거. 손가락 하나 내면 손가락이 있느냐고. 아니라니까. 지금 바로 이것이라니까요. 늘 하나가 있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깨닫는다. 그래, 안다는 거는 생각이잖아. 우리가 있잖아. 모르는 거에서는 한 생각도 안 나거든. 근데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다 내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 거기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 깨달음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곳에서 깨달음이 난다면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지. 근데 그 깨닫는 건 다 가짜야. 슬퍼요. 슬퍼요. 다 가짜입니다. 알 수 있는 곳에서 깨닫는 거는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깨닫는 거랑 똑같아요. 되게 슬픕니다. 오랫동안 막 20년 공부하다가 그렇게 체험하시는 분도 체험했다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 있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알 수 없는 곳에서 확 깨달으면 그냥 전체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곳. 생각해서 생각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미 다 있으니까. 이미 이걸 하니까, 이미.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곳은 절대 깨칠 수가 없어요. 그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없는 곳에서 깨친다. 너무 좋죠?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뭐 하나 더 외워야 될 것도 없고, 내가 만약에 금강경을 막 주주주 외워야 될 필요도 없고, 반야신경 외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뭐 알 수 없는 곳에서 깨친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부할 게 없잖아요. 안 좋아요? 저는 좋은데. 그래서 알 수 없는 곳에서 깨칠 수 있지. 아는 곳은 다 생각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든 다 생각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하는 게 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절대 체험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확인되거든요. 바로 확인되고, 바로 확인돼서 남이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참 이게 그래 의식이 장난 엄청 쳐요. 이렇게 체험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 2, 3주만 딱 지나면 얘가 이렇게 야, 네가 그래도 체험인데 한마디 말을 해야지. 자, 이걸 말로 하자면 어떻게 할까? 책을 딱 읽어봐. 그럼 조사 스님이 막 이렇게 적어놓는 게 말 있잖아. 이게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게 다 이제 원래 알 수 없는 것에서 이름 하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여기를 딱 체험했는데 막 이름을 갖다 붙여. 자기가 공부해보니까 이 말이야, 저 말이야, 이 말이 그 말이군 하면서 딱 갖다 붙이고 아르마리로 딱 잡아요. 이게 법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상이잖아. 법상, 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체험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나면 드디어 이제 말이 싹 나온다고요. 근데 그때 본인 알아요. 무슨 말 해도 맞지가 않아. 돌아서면 내가 괜히 이야기했네. 그게 아닌데 괜히 이야기했다 생각 들어요. 좀 이렇게 도반님들 뭐 물으면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돌아서면은 잘못 말한 것 같이 느껴져요. 왜? 아직 내가 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대들이 진실하게 공부하려고 한다면 다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야 한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문득 이 한 생각이 부서지게 되면 부처님도 그대들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있잖아. 말 그 하는 거 옷에 임상체험 가능하잖아. 왜? 이게 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 뭐지? 죽을 때 입는 옷, 수의 같은 거 입고 이제 자기가 죽은 것처럼 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웁니다. 안에서 막 통곡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통곡 소리 나오고 이제 한 몇 분 정도 10분이나 하고는 이제 뚜껑을 열어줘요. 근데 참 웃기죠. 그 간에 말뚝까지 다 박는 신용을 해야 돼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간에 말뚝을 박는다고 그냥 진짜는 안 박아. 그런데 나무 망치로 꿍꿍꿍꿍 두들겨 꿍꿍꿍 두들겨 더 막 울은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십시오. 이게 간이라 하는 거는 공간이지. 간은 공간이야. 그래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나 그 밖에 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생각이 간 안에 들어갔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후회를 하고 못 해줬던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 거, 막 그런 거 막 후회돼서 막 운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게 생각 노름이에요. 다 생각 노름이라니까. 이게 간 안에 들어갈 때나 간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나 늘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간을 보는 이게 있기 때문에 간이 있는 거예요. 간이 있거나 없거나예요. 근데 우리가 참 끝까지 공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늘 그런데 끄달려갑니다. 끄달려가요. 근데 공부가 되잖아. 참 그런 거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자기의 다시 나와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막 내가 진짜 오늘 저녁부터 우리 뭐 가족 아들한테 부모님 진짜 잘해야 되겠다 했죠. 며칠 안 갑니다. 며칠 안 가면 또 돌아온다고. 여전히 자기 생활로 이런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명확해야 됩니다. 정말 명확해야 돼요. 그런 어떤 것에 끄달리지 않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다 생각 노름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야 한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문득 한생이 부서지게 되면 부처님도 그대들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이랬는데 이게 딱 체험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인데 딱 체험하면 자기만 변했어 그냥. 진짜 그렇습니다. 남은 전혀 안 변했어요. 딱 체험하면 자기만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체험이라고 해서 막 한상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똑같아.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어? 그냥 내가 달라졌어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와 보이는 것보다 얼마나 더 선명하고 보이는 것마다 법 아닌 게 없고 그런 안심이 확 됩니다. 안심이 확 돼요.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가 뭐 쥐고 있을 때랑 간 속에 들어갔을 때 다른 것처럼 한 시간이 지나면 늘 끄달려온 습관대로 또 딸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체험하게 되면 딸려가더라도 갔다가 왔다 하는 같이 그런데 힘이 생기면 이제 저절로 이제 어느 순간에 딸려가지도 안 하고 한 자리 있게 돼가 있어요. 그런 힘이 생기게 돼가 있어요. 힘이 생겨야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힘이 이제 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나무로 치면 예전에 어릴 때 쪼매난 나무가 옆에 나무 큰 누티나무에 뱀도 올라가요. 막 나무 썩어서 벌레들이 막 이렇게 곰팡이들이 막 생겨가지고 버섯도 생겨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를 막 가지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뭘 써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말하기를 와 저렇게 어떻게 사나 싶죠. 근데 이 나무가 크고 진짜 단단하게 되면 진짜 뿌리까지 다 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새가 뭐 쉬어가도 되고 누가 잘라가지고 가져가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세간의 일을 배우면은 마음을 쓰지 않으면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간을 떠난 법을 배우면은 그대가 마음 쓸 일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마음을 써서 추구하려고 하기만 하면 천리 말리 떨어져서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으로 떨어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복과. 원래 누구나 여기 있어가 늘 이게 생생하거든. 근데 내가 생각으로 따라가가지고 그런 거죠. 누가 이렇게 어떤 말 했는데 숭늉을 찾으려면 우물가 가야 돼. 숭늉도 물이잖아. 우물도 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물가에 가면 네가 숭늉을 얻을 수가 있어. 해서 이 사람은 10년을 우물가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 내 같은 사람은 우물가에 가지도 않는데 그날 부엌에 덕거덕 가가지고 그냥 막 가니까 그냥 숭늉 끓이고 있네. 보살님 숭늉 한 그릇만 주세요 하고 숭늉 먹어 보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10년 내도록 그 말이 그 말이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거기 가서 계속 그냥 자선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야. 거기에 숭늉이 있는 줄 알고. 그게 완전 다른 일이에요. 생각이 떨어지면 완전 달라져요. 생각인 줄 알아야 되는데 참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염씨가 좋은 거예요. 소염씨가 있잖아요. 항제의 그 장군 보위 장군 보필하는 장군이 안록산이거든요. 를 좋아하게 돼요. 왜냐하면 항제보다 이제 나이도 좀 젊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제랑 이제 그 양귀비랑 둘이가 사랑하게 돼. 눈으로 마주치면서 이제 첫눈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항제를 피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참 연락하면 비밀리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귀비의 시녀가 소기야. 그러니까 알록산 이러는 거야. 내가 항공에 들어왔을 때 소가 부르면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있는 줄 알고 이제 어디서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안록산이 또 갔어. 한국을 또 갔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소가 이렇게 하는데 서기가 네 장군님 하고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생각 따라가는 겁니다. 분명히 소고기를 불렀거든. 근데 소고기를 불렀는데 마음은 뭐냐고. 양귀비한테 내가 왔으니까 저기서 몰래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가 하는데 소고기가 쫓아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속 입장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데 왜 내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인 줄 알기만 하면 돼. 근데 알기만 하면 생각이 없어져요, 신기하게. 생각인 줄 알면 소각해도 그냥 아무 가이치를 안 한다고. 그렇잖아. 생각이니까. 실체가 없는 거라니까. 실체가 없는 생각.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 체험을 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안 꺼달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길 뿐이지 뭐 공부 딴 거 없습니다. 공부는 자기한테 점점 증명이 돼야 돼요. 자기한테 증명이 돼야 돼. 그러면 작년에보다 올해 조금 자꾸 그런 어떤 내 생각이 자꾸 좁게 돼요. 생각이니까 그거는. 그 생각은 내가 아는 것에서만 일어나는 생각이거든. 내 경험에서 내가 아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게 다 생각이잖아. 근데 그게 자꾸 나를 보는 쪽이 다 드러나요. 색수상 행식이라잖아. 다 드러나, 이게. 다 드러나는데 그게 내가 아닌 걸 알면 된다고. 그래서 소각해도 안 쫓아가. 그러면 안 쫓아가면 소옥이란 말과 내가 부르던 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면 돼. 그럼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이란 건 뭐가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건 없잖아. 뭐 알아가 내가 어디 순간 없겠습니까?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생각은 저절로라고 하는데 뭘 기억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생각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어요, 원래. 우리가 이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게 의식이기 때문에 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미 이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늘 밝고 환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보고 여기서 다 말하고 하는데 이건 다 통해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듣는 거나 경계선 없이 그냥 확 통해져가 우리가 늘 이 한 자리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어렵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참 남들과 다른 공부를 해서 어떤 자존감, 자만심 이런 거 절대 안 생겨요. 이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소문 안 내고 몰래 하는 거예요. 참 몰래 하는 이 공부가 용을 되겠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주는 공부가 아니거든,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본성 하나를 딱 깨치는 거기 때문에 남들한테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시로 뭐 이렇게 관심이 가요. 자꾸 관심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요. 옆에 남자 3사람이 지나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있다는 걸 안단 말이야. 이거 남자는 모르나? 저는 알았어요. 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과 말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말은 요만큼 작게 몰라도 내 귀엔 다 들어.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떨어져가 있어도 알 수가 있어. 그만큼 관심이 가야 돼요. 이 공부에 진짜 자기가 최선을 두고 공부를 하면 반드시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성을 확인하는 거니까.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가짜라니까. 그렇거든. 내가 태어나서 내 이름도 만들어진 거야. 그럼 만들어지지 않은 게 뭘까? 그럼 내가 내 이름이 없으면 내가 없었느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만들어지지 않은 거는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다 하는데 말 안 해도 있다니까. 말해도 있고. 그럼 도대체 말과 상관없이 있는 이게 하나가 뭐냐고. 생각해도 있고 생각 안 해도 있다네. 그럼 생각과 상관없이 뭐가 있느냐고. 이 하나가 있는 거지. 혹시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딴 데 가서 구하고 척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이게 다예요. 그러다가 통하면 그냥 그게 질문이자 바로 답이었어. 그러니까 없어져요. 세상의 모든 질문이 이게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 조사 스님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네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먹고 나면 알 수 있다고 했거든. 다 먹을 수 있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자기가 이게 뭘까 하면서 그냥 바로 통하죠. 통하면 그게 질문이죠. 답이고 그냥 없어져요. 늘 딱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을꼬?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때까지 들은 교육, 내 고정방면, 내 생각대로만 열심히 살아왔거든. 딱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우리 애기들 막 인형놀이, 우리 애기들 어릴 때는 인형놀이 많이 갔었는데, 첨단문화회관이나 이런데. 가면은, 뒤에서 사람이 손으로 막 인형을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로 딱 보면은, 진짜 그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애들은 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뒤로 들어가면 뭐가 하고 있어?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있다니까. 누구한테는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딱 공부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아무 걸림 없습니다. 뭐가 걸릴 기회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아무 일이 없어요. 왜?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내가 분별해가 좋다 나쁘다 이건 내 것이고 이건 저 것이다 이렇게 안 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그 식 자체가 아무런 경계가 없다니까. 어떤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놔두시면 돼요. 놔두면 이게 딱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걸 확신을 탁 하는 하나가 딱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쯤 되면 되게 가볍습니다. 자신감도 붙고 막 그때쯤 되면 이제 그때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말로도 자기가 안 걸려. 그때쯤 말할 수 있어. 예전에는 한마디는 이렇게 말했으면 더 잘 말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할 아니에요.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공부가 분명하면 무슨 말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도 걸림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속의 일은 무조건 배워야 되는데 이 법 공부는 전혀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세속에서 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가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하나가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손을 놓게 돼요. 예전에 내가 다 한다고 생각했지. 인형이 진짜 말하는 줄 알았지. 인형이 진짜 착한 일을 하는 줄 알고 이 몸이 다 하는 줄 알았지. 몸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가 있어?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있어서 몸을 살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세간의 법을 배우는 것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출세간의 법을 배우는 것은 도리어 전혀 이해할 수 없어야 비로소 다가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시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럼 우리가 세간법은 어떻게 자꾸 하면은 뭔가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면 있잖아요. 약간 세속의 모든 일이 기능적이잖아. 그래서 열심히만 노력하면 뭔가 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되게 막 이렇게 기술도 더 늘어난 것 같고 생각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있잖아요. 전체 우리 아인슈타인이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뇌를 거의 3%밖에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법을 딱 이렇게 체험해서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써보면 돼요. 근데 한갖고 아는 한도 내에서 쓰려고 하니까 항상 내 능력은 테두리 안에 갇혀가 있어요. 그게 테두리가 사실 없거든. 이게 생각이 테두리란 말이야. 물고기 실험해 봤거든. 물고기가 이렇게 수족관에 딱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거든. 어느 과학자인지는 모르겠네. 그 유리로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한 요쯤에다 딱 그걸 판을 딱 깨웠어. 그래 물고기가 계속 욕 확 막았네. 그 처음에는 이제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하루만 지나니까 계속 박다가 이제는 여기 더 이상 넘어가질 않는 거라 지도 안 받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과학자가 이제 얘가 여기에 길들였다 생각하고 한 일주일 있다 얘를 확 뺐어 유리백을. 그런데 얘 물고기가 요 손을 넘어서지가 않는 거야. 유리백 그 자기 박았던 그 넘어서지를 않아. 우리가 생각으로 살면 이렇게 살아요. 항상 꼭 자기 견해에 자기의 고정관념 넘어서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물고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단 말이야. 이 공부를 해서 그런 어떤 고정관념 다 넣으면 환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이 있단 말이야. 책임도 안 가지고 죄도 없고 벌도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 있는 그걸 불국토라고 말하고 천국이라고 말하거든요. 따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물고기도 계속 그렇게 이제 나중에 된 물고기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가지고 참 이것도 그렇네요. 우리가 고정관념 그래 살다가 그 물고기가 뭐 자꾸 의사가 잡아가지고 이쪽에 놔뒀겠어요? 아니에요. 물고기도 어느 순간 지도 실수해가지고 실수가 한번 넘어가 보니까 걔안내 싶어가 다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공부가 그렇습니다. 이게 체험이 딱 그렇습니다. 소가 뒷걸음치다가 지 잡는 거야. 진짜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소가 맨날 소가 있잖아요. 소는 지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얼마나 빠릅니까? 지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그날 소가 있잖아. 막 이렇게 꽉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툭 쳤는데 지가 해피놓고 끽하고 밟히는 게 찍하면 죽어보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딱 통합니다. 이미 통해주가 있거든. 이미 통해주가 있는데 알아야 된다고. 알기만 하면 돼. 그걸 딱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 힘이 생기지. 남한테 이해해서 아는 거는 다 소용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알겠잖아. 내가 아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일어나는 일에 내가 아는 걸 이뤄봐가지고 성공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늘 새로운 일이거든. 놔둬야 돼요. 놔두면 늘 새로운 일이 저절로. 그래서 있죠.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또 말했어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는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법은 그냥 늘 다 통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연이고 보이는 것보다 다 나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짐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람도 자연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가지고 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뿐이지. 똑같아요. 태어나고 죽으면 그냥 몸이 다 분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해서 내가 몸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나는 이걸 하나를 체험을 딱 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어요. 공부 그냥 뭐 내가 그냥 즐겁게 조금 이렇게 자꾸 자기를 다 합리화시켜가지고 하다 보면 죽으면 염라당이 두둑 나타납니다. 근데 공부를 해서 이제 나라는 게 없잖아. 나는 염라당을 보는데 염라당은 나를 못 봐. 없거든.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간적으로는 자꾸 그래 배워야 되는데 이 법에서는 다가갈 길이 없다고. 다가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도무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대도에 문이 없대. 참, 이 다 말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한다.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문고리만 잡고 열까 말까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하고 있대. 잘 확 열어보면 되는데 열어보고 들어가 보면 되는데 그냥 문고리만 잡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문고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확 열리는 수가 있거든. 괜찮아요.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괜찮아요. 이 공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누가 해준다고 제가 이렇게 부처님 해결 다 해줍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덜 하잖아. 부처님 해결 안 해줘. 내가 진짜 이 공부만 하고 확실히 믿으라고 나머지는 다 부처님 해결해 준다 하면은 반드시 아무리 없고 다 해결해 줘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해. 분명히 내가 약속을 했잖아. 부처님 저는 이 공부에 목숨을 걸고 있겠습니다. 부처님 아래서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결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는 공부도 안 해. 오늘은 어디 가야 되나 무슨 골프 치러 갈까 내 친구랑 산에 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안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에 관심을 먼저 둬야 돼. 모든 세상의
모든 그 위에 이 하나가 먼저 있거든. 모든 세상의 인류에 이 하나가 먼저 있어요. 그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지 조각과 똑같은 거야. 코 횡 풀었잖아. 버리는 거야. 화장실에 가서 닦았잖아. 버리는 거지. 그걸 뭐 들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에만 관심을 두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도 힘들 때 그렇게 했거든요.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디 따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 힘이 자기에게 많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부처가 바로 자신인 거예요. 따로 있지 않거든. 힘이 없을 땐 좀 믿고 의지해서 가면 돼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참 세상일이 그래요. 예전에는 내가 막 이렇게 앞서서 막 하면 잘 될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좋든 나쁘든 내가 다 받아. 특히 괴로움을 더 많이 받아. 좋은 일은 반짝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괴로움은 내가 계속 대신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게 막 계속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세상 일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없어져요. 그게 생각이거든. 그냥 반짝하고 없어져요. 원래 나타나는 일이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요. 그 어떻게 계속 생각을 우리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야 오늘 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가 슬퍼가지고 내가 한 달 내도록 잠도 안 자고 울고 슬퍼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24시간 슬퍼하느냐고. 아니라니까요. 화장실에 가고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 다 하고 잠도 자고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계속 슬퍼해야 돼. 막 못해줬던 거 생각하면서 또 슬퍼해야 돼. 웃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내가 웃다니 이런 불효자식 하면서 다시 너 웃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생각입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공부하게 되면 돌아가셨잖아요. 딴 데 간 데가 없어요. 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거든. 늘 모두가 하나예요. 절대 슬픈 생각이 아니라요. 늘 여기 있거든, 누구나. 여기는, 더 많아지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아요. 늘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고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그게. 생각 자체가 원래 상이니까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빠져요. 습관적으로 빠진다고요. 습관적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간의 법을 배우는 것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출세간의 법을 배우는 것은 도리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야 비로소 다 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시 어떻게 나아갈까요? 다만 이렇게 탐구하여 밝히십시오. 탐구하는 이 말도 조금 좀 안 맞는데 탐구가 아니라 그냥 저는 그래요. 제가 공부했으니까 저는 제 식으로 하면 그냥 이게 뭘까 하는 게 다였어요. 막 붙이고 뭐 어떤 경전의 말도 저는 모르니까 그건 다 때려치우고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나의 본래 몸무게라는데 나는 왜 모르지? 나한테 있다는데 내가 왜 몰라? 하지만 나한테 있고 딴 데에 가 있지 않다니까 나는 된다 이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너무 무식하잖아. 제가 금강경 금자도 몰랐으니까. 그래가 위에 말에 다 날려버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이게 뭘까? 도대체 뭐지? 근데 책이 나를 계속 끌어당겨. 도대체 이게 그래 이 사람 말은 다 맞는데 그럼에도 나는 막 답답한 거 도대체 이게 뭘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체험이 됐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저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더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딴 거 아는 건 다 치워버려. 아는 거 다 가짜야. 다 방편이야. 경전의 말 자체가 부처님 말 자체가 방편이란 말이야. 이 자체가 방편이야. 말하기 전에 이미 다 누구나 끼어들어가 있는데 말하는 거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말하고 생각하고 느낀 감정 다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고. 늘 사람이 이 하나가 있거든요. 늘 이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많거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나라고 하는 사람들 이때까지 살았던 그런 것에서 그냥 이 사람 도대체 말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뭘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뭘까 하는데 앞에 생각도 없고 뒤에 생각도 없고 그냥 이게 뭘까? 본물 들어도 도대체 저게 뭘까? 저 손가락 저거 저기 쫙 잘라버릴까? 하면서 그 손가락을 만 보고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깨치고 나면은 자기한테 법이 있는 거야. 네 손가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깨치고 보면 자기한테 법이 있었어. 그래서 부처는 그 탐구해서 밝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게 탐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오로지 이게 뭘까? 그 3살 먹은 아이가 똑같은 것 같아. 막 울고 있잖아. 지금은 안 먹힐까? 요새 아이도 사탕을 안 좋아하니까. 엄마들이 사탕을 안 좋아. 이빨 썩을까봐. 그런데 저 때문에도 애가 막 울고 막 자지리질 할 때는 짜잔 사탕만 하면 애가 뚝 끊친단 말이에요. 진짜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탐구가 아니라 이게 뭘까 하는데 갑자기 뚝 나타나서 뚝 끊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공부는 문득 그렇게 됩니다. 문득 하는 말이 딱 맞아요. 문득 깨치게 돼요. 늘 법이 다 깨어져가 있거든. 그래서 문득 깨치는 겁니다. 뭐 지하철 카드 끝에 찍 소리에도 깨칠 수가 있고 계단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에도 깨칠 수가 있고 옆에 사람 말하는 것도 깨칠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게 깨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도가 뭘까 너무 궁금해서 이제 바닷가 마을을 이제 쭉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뭘까? 생각으로 알 수가 없다니까. 생각인 것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것도 아니니까 생각을 알 수가 없다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데 갑자기 있잖아. 그 해변가 이 옆에 있는 담벼락 안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야! 깨라! 일어나지도 않았네! 깨어나라! 좀 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집 아들이 안 일어났는가 봐. 근데 이 사람이 뚝 깨치는 거야. 저기서 야! 일어나라! 깨라! 이랬는데 자기가 뚝 깨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연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문득 깨치는 거예요. 내가 깨치고 보니까 선생님 본문을 10년 들어서 깨쳤다. 아니, 다 거짓말이에요. 깨치는 때에는 문득 깨치는 겁니다. 문득. 10년이 아니거든. 그냥 단지 이 공부를 최우선을 두고 꾸준히 공부하면 반드시 자기한테 증명이 돼야 돼요. 말에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남의 말에 증명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증명이 돼야 돼. 그래 자기가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부처는 중생의 세계 속에서 일을 마친 사람이고 중생은 부처의 세계 속에서 일을 마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 방편으로 하는 거 부처 중생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누구나 다 깨쳐져가 있고 누구나 다 부처고 누구나 다 중생인데 부처 중생은 말 빼라고요. 그러면 늘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이러면서 부처라도 되고 중생이라도 되고 방편을 하다 보니까 부처는 이렇고 중생은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라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내보고 이름을 중생이라고 썼어. 나 중생이야. 막 중생을 검색해 보니까 중생은 늘 세속에서 욕심 탐진치를 가지고 좋은 건 좋다하고 막 이렇게 헤매고 괴로움 받는 게 중생이네. 근데 누구는 태어날게 그 부모가 부처라는 이름을 지준 거야. 그 부처를 또 검색해봐. 부처는 세상을 벗어나고 막 이런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이거는 방편이야. 그래서 부처든 중생들이든 이걸 체험을 해서 딱 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결 갖고자 한다면 다만 부처와 중생을 한꺼번에 놓아버리십시오. 이게 이제 바른 법문이에요. 부처는 이렇고 중생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해놓고는 한꺼번에 다 놔버려요. 이게 살아있는 법문이에요. 이야기 다 했지만 다 부셔버려야 돼. 육조스님 그랬거든. 항상 두 개를 내놓고 두 개 다 부셔버리라 했었어요. 조사선 선풍이 그렇습니다. 뭘 하나를 이야기해놓고는 방편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놓고 두 개 다 부숴버리라고 해요. 원래 없거든. 원래 그런 어떤 아까 전에 뭡니까? 간 죽을 때 들어가는 간 그 부셔버리라고요. 막 울고불고 가는 사람한테 보고서 목살 잡고 나와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웃게 뭐 있습니까? 정신을 푹 차리지. 생각이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을 확 줄여나 확 끄잡내는 거야 거기서. 그게 딱 법을. 그러면 내가 안 죽었네. 그러니까 나타나겠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결 갖고 잔다면 다만 부처와 중생을 한꺼번에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일을 마침도 없고 마치지 못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다만 일 위에서 일 없음에 통달할 뿐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길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공부한다고 해서 막 친구도 멀리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댄스 안 가야 돼, 그런 것도 안 해야 돼, 이렇게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돼. 이 공부에 관심을 딱 가지잖아. 그럼 댄스에 관심이 없게 돼. 그래서 안 가는 거지. 나 지금 오늘 댄스가 너무 좋고 내 건강에도 좋고 그 7 동안에는 너무 즐거운데 이 공부하려고 안 해야 돼,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해라고요. 하는데 차츰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게 의미가 조금 없어져요. 그래서 놓는 거야. 그렇지 내가 막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고 끙끙 하는 거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하다가 자기가 이제 끝맛 좀 관심이 없어지면 이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이 공부하게 되면은 자연히 자꾸 그렇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열심히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이 공부하면서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관심이 없어서 못하게 돼.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 마음은 즐거운데 근데 그런 쪽에는 원래 옛날에도 관심이 없었지만 관심이 더 없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 공부하면서도 뭐 담배 피는 사람들 계속 담배 핀단 말이에요. 피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자기 좋아하는 거 해도 괜찮아요. 뭐 게임이나 뭐 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공부가 완전히 되는 사람은 거기에 벗어나기 때 해도 괜찮은 거고, 공부할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에, 제가 그랬으니까 자꾸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게 뭘까 하는, 여기에 모든 일 하는 와중에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나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나머지는 좀 이게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인데 오늘 친구가 롤러스케이트장 가자고 말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일 시험인데. 근데 막 시험이니까 억지로 이렇게 앉아 공부하게 돼. 엄마는 좋지. 엄마는 거실에 있다가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네. 사과를 깎아줄까? 제 좋아하는 피자를 시켜줄까? 근데 애는 공부가 안 되잖아. 시간만 나고 지도 힘드는 거 같고 눈에 안 들어오거든. 그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안 해야 될 거 없습니다. 할 거 다 하면서 이거는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 하나가 궁금해하고 그냥 이 하나를 알고 싶어하고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외형 쪽으로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요 하나 지금 누구나 있어요. 여기 지금 반짝반짝 다 있잖아요. 요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생각으로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도 아니라니까.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수행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거 중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